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영이 채색이 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꼴지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또 저는 우리의 믿음이 비례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디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 흰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항상 흰개는 투견장에서 항상 이겨요. 왜 그래요? 흰개가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흰개를 많이 먹여서 그럽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많이 여러분 속사람을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을 먹이면 살만 찌죠. 우리 속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이면 먹을수록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혼을 위해서 많이 투자할 때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나아갈 그런 때임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파도 중에서도 큰 파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파도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큰 파도지만 작은 파도가 됐건 엄청난 물결이 일으면서 그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싸움과 같은 것인데, 이 파도는 상징적으로 우리의 고난, 위기, 어떠한 시련, 어떠한 문제, 그러한 파도죠. 그래서 이 파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봐줄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리를 걸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내게로 오라라고 성난 파도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도에 집중되어 있을 때,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라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오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 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더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먼저 나오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호를 주님께 고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푼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인생의 파도 가운데 큰 파도건 작은 파도건 여러분을 삼키러 달려들어오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파도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오히려 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오히려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는 문제 속에서 아무런 구원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음의 시선을 이제는 바꿔서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서 주님께 두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파도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바로 파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어딜 바라보고 계세요? 정말 이 성화는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하세요. 계시록에도 오라, 값없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정한 쉼과 자유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오라, 성령이 신부에게 말씀하시길 오라라는 그 음성을 우린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실존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파도가 되는 그 파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문제의 그 중심 가운데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파도가 났을 때, 조금은 다른 장면인데 배 속에 고무를 베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왔어도 문제가,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을지라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될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게 되면 무리를 깔아앉듯이 믿음이 깔아앉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중에는 정말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파도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파도에 대한 나의 반응. 파도가 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입니까? 육적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영적으로 반응합니까? 육적으로 반응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반응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파도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할 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요,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에이즈가 있어요. 에이즈가 왜 제가 적어놨을까요? 에이즈가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왜 에이즈가 무섭습니까? 에이즈 모시는 거 아니죠? 예? 왜 무섭죠? 치료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치료책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파도 중에서도 정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 정말로 에이즈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베드로가 물에 깔아앉듯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오라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움이 방해하고 무서움이 방해하고 의심이 방해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은 수없이 이런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주님의 책망이 있고 또 반대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면서 그럴수록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역옷 온전케 한 나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시고 무소부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로 소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진정한 공급원이고 자신이 진정한 근원이시고 진정한 도움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는 치료책이 없지만 어디에 치료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진리에 접근해 들어가면 진리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분명한 그 문제는 말씀 안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엔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치료책. 무슨 치료책입니까? 엔터 한번 쳐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말씀하세요.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찾아낼 것이다. 문제를 찾으라.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는 주기를 원하시고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얻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두려움이 오면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쉽게 주님께 향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카오스가 임합니다. 혼돈이 임하고 주님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근육을 갖길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나를 아버지 죽이로는 이 무리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금식을 공포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 믿음처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분이 진정으로 공급원이요 그분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바위요 산성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리로 그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어떠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무의 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진리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참으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어떤 위기에 봉착하셨습니까? 난간에 봉착하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씨앗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씨앗 신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가장 자유케 되는 어떤 방법 중에 강력한 것이 씨앗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따라하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이해함을 통해서 강력한 신앙의 원리 하나가 바로 씨앗 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터. 첫 번째 엔터. 자, 엔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 원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씨앗을 심으십시오. 세 번째,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숨의 스승인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씨앗 신앙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모두의 필요를 채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자들에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문제 해결과 구원과 치유를 맛볼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내가 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심다는 것은 부담을 줍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고 투자하고 내가 반응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인 어떤 삶들이 주 안에서 진짜 헛수고가 아니라 그것이 날 위해 달란트를 남기고 하늘에 쌓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지시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면 심은 것에 결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뭔 줄 압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베추신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일을 실행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변론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말씀 안에는 축복을 그대로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래 심고 거두는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받은 줄 알죠? 굉장히 큰 엄청난 겁니다. 한 달란트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음을 통해서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도 맡기겠다고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너가 처함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달란트를 숨겨뒀습니다.
왜 숨겨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면 뭐가 있어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잠깐 봐보세요. 제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잔잔히 오늘 이 심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셔야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절대 우리는 그 기적을, 그 소망 하나님께 두고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25장, 그것만 보죠.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제가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25절에. 자,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제가 달란트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은 말씀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보물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사랑은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분이 일하시는 그 역사,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합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공의가 뭔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누구인지 알 때만이 그분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내가 부를 자랑하지 않고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자인 줄 아는 것. 하나님 이를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만큼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달란트를,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고 있는 하늘에 주신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고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가진 것들을,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게 가진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한 달란트를 투자해서 한 달란트를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내게 있는 말씀을 깨달은 만큼 주님은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못합니다. 그럼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 자가 되었고 아무리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남기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일감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있습니다. 지옥에 보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한 달란트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26절을 한번 봐볼까요? 26절에. 자,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주님의 대답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실패가 악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빛을 비추셨고 말씀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제자로 삼으셨고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 가운데 충분한 그런 정체성을 주시고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고 은혜를 주시고 충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그렇게 살라라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뭔가 두렵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뭐라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춰버립니다. 무엇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네가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뭔가 심고 행하고 울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뭔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말세 내가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듯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가인에게 진리에 서 있지 않음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듯이 오히려 그러한 악한 자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고 뭐가 됩니까? 믿음의 퇴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나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뭔가 씨앗을 심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급원이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요? 내 것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한 달란트 이것을 그냥 숨기자. 이것도 인본주의로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잃어버리진 않았잖아.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묻어뒀고 그냥 보여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야 되고 뭔가 재생산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며 더 많이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심어서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그것을 부어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법칙,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은 충격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이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과 구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가 여호와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아,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요 주님 보시기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씨를 묻어두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는 자마다 높은 국민은행, 외환은행, 또 신한은행, 우리은행 더 높은 이자율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몇 프로? 3%밖에 안 되죠? 30배입니다. 30%입니다. 자, 시작.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신 하나님, 자, 야고보서 3장,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몇 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야고보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거두는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죠? 뭔가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심는 무엇인데요. 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단순히 물질로만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몸이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함께 드려지고 심어지는 것인데, 자, 5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가 가까울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지금 밤거리 보내기도 굉장히 무섭고 그런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피역한 세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긍휼이 더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바로 성경을 봤더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고 또 성령으로부터 거둔 것마다 우리 가운데 기름진 복으로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몇 년 살려줬어요? 15년을 살려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심었던 것, 선을 행했던 것.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높여준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시므엘을 저주한 자를 나에게 용서했어요. 내가 긍휼을 심었길래 주님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훗날에 내게 은총으로 베푸시길 기대했습니다. 아십니까? 고넬료에게 이방인 중에 최초의 성령세를 고넬료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심은 것들, 그가 기억된 바 되었다. 우리의 심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심은 것들이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성물을 많이 해요. 요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데 은밀히 심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 바 되며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진짜 긍휼을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에게 긍휼을, 하나님 이 자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봐보세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동역자들이 많았지만 다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다 변질돼 버리고 떠나버려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모두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도 떠났습니다. 근데 16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데마도 떠나가고 오겔로아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왜? 오네시보로가 긍휼을 심습니다. 어떻게 심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침노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입니다. 개척교회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함께 지금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들 용기와 또 하나님께 주신 어떤 기회 가운데 선택해 준 그 선택 가운데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너와 함께한 자를 내가 계수할 것이고 그에게 복을 줄 거라고 제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강력 음성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한 자를 내가 계수하겠다. 네 권위 가운데 들어온 자들, 그들을 내가 헤아리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것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한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개척교회는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절 보면 저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 하나가 주님 앞에 심는 것임을 아십니까?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 한 걸음, 자동차 기름 한 방울이 또 여러분들 그 오는데 필요한 경비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줬다니까. 하나님은 상대적인 무엇이 있어요? 두렙돈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지금 말씀이 기간이 세대 가운데 주 옆에 나오는,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기드온의 300유사처럼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 지체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 나오는 그 중심과 용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긍휼을 심고 그 심은 것마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17절
왜냐하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났고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항상 존망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재림의 날 언제죠? 심판의 날 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에베소에서 봉사로 심었던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종도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을 심은 자마다 뭐한다? 긍휼이 여기게 될 것이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을 심어 독을 갈고 욥기 4장 8절 봐보세요. 욥기 4장 8절.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심고 거두는 법칙들이 분명히 적용됩니다. 자,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입술의 열매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부흥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날마다 중보의 씨앗을 보좌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심고 있고 중보로 심고 입술로 심고 계속 그 씨가 보좌에 심겨지고 마음에 심겨져서 풍성한 그 부흥의 열매를 지금 저는 맛봤다고 믿습니다. 아니 더 맛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뭔가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었고 뿌렸고 심었기 때문에 물을 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됐듯이 반드시 씨를 심음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왜 요셉이 그런 험난한 테스트를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은 중상모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고자질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자질이 아니라 중상모략에 가까운 그런 안 좋은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물론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다루시고 결국 요셉의 삶의 말미에는 내가 형의 아들 자기 형들의 아들들 내가 키우겠다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뭘로 통해서?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삶,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속였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 삼촌 라반에게.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창세기 고백하는 장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죠. 모든 악한 상을 선용하셔서 그를 연단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그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의 삶이 순탄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제물로 바쳐였던 그 이삭은 오히려 복을 받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수확을 얻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는 이삭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첩경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많은 잘못된 악을 심었고 독을 뿌렸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래서 저도 인내의 그릇을 많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많은 부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가운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나 그는 세계 선교, 성경의 반 이상을 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그를 높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릴 때부터 마땅히 그 행할 길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온전히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으로서 교육하고 또 자녀로서 울음을 통해서 내 자녀에서 울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첩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면 영계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함을 통해서 또 씨앗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시편에 보니까 태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태양이고 하나님 자신이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곁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늘 하나님이 곁에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황에 매일까요? 불황에 매이지 않을까요? 불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IMF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얽매여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얽매여지지만 하나님은 수입과 어떤 공급, 수요에 얽매이지 않고 불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에 기초하여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파도를 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자신이 공급해 주십니다. IMF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불황이 오고 아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합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합니다. 그분은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세요. 그만큼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성품을 의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품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공급원이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요새요 구원이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모든 생수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임을 믿고 그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분이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알았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도 알았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원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숨겨놔야 됩니까? 이제는 달란트를 끄집어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적극적인 무슨 행위가 필요합니다. 적극성, 진취성,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상입니다.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엇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주님 분명히 기대하라라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놀랍게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심듯이 뭐 태풍을 걱정합니까? 씨를 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할 걸 믿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과 또 뭐예요? 창조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믿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건 믿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끝나고 무리를 걷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요. 천지를 창조한 건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오는 기적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그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서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여전히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씨앗을 심는다는 것, 또 뭔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건 죽어있는 것,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뭔가 투자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더 반응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봐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쳐 안겨주고 싶어 하세요. 흔들어 넘쳐. 그것도 눌러갖고 꽉꽉. 제가 이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먼저 주라. 왜 그래요 제가? 호흡을 내쉬지 않고 욕심 들이마실 거야. 내 공기 다 내가 먹을 거야. 그럼 호흡이 됩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내쉴 때 들이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의 영만 쫓아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유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재정의 원칙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11조 하는 것이 도둑질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도둑질 하는 것이 뭐냐? 11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흔들어 넘쳐 안겨주겠다. 쌓을 것이 없다. 복을 붙지 않아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네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뭔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심고 주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주는 삶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네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렙돈 가부에 앉아있어요? 헌금통에 왜 앉아있을까요?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실새 두렙돈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답니다. 없는 중에서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헌금을 드려보셨을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있는 것 가운데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씨앗 헌금은 없는 중에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 이 씨앗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농부가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전부를 다 먹지 않고 씨를 남기고 종잣돌을 남기고 심을 씨를 남겨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 씨앗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드림을 통해서 놀랍게 거두고 추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신문대로 거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서 8장 1절.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그 다음 어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행했길래 하나님 은혜를 줬냐? 자, 그 다음 2절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는 불황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파도 가운데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가난은 오히려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렙돈 가부가 많아서 했습니까? 적어서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장 많이 심었다라고 한 사람을 바로 두렙돈 가부로 말합니다. 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라는 그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두렙돈 가부는 2,000원밖에 안 했지만 가장 많이 했다. 바리새인들은 몇 천만 원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두렙돈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물질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물질이 우리 가운데 신이 될 걸 알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고 탐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통해서 근심으로 떠나갈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이건 돌파입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돌파입니다.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은 이런 그 심한 가난 가운데 돌파입니다. 물론 씨앗이 물질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 한 종류가 되죠. 두렙돈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입니다. 사렙다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이걸로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빈대떡 하나만 남겨둘 정도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와서 그것을 요구할 때 왜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가운데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오병이어에게 주고 기적을 주고 마르지 않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낮추고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고 주의 종을 대접했고 그 후에 나서 먹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받고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 기회 가운데 반응했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을 구했고 먼저 그가 씨앗을 심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개의 고기와 5개의 보리빵과 2개의 물고기 그 조그만 것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조그만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모세가 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서 주님께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가난한 자가 됐건 부자가 됐건 모든 자에게 요구하는 공통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부자는 뭘 드립니까? 소를 잡아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절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소, 가난한 자는 무조건 집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는데요. 너는 네 삶으로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온전한 재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된 것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주인 삼은 것들이 나는 신이 되지 않기를 원해. 그것이 물질이니?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입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초신자는 그냥 주님 이렇게 내가 1,000번제를 드리고 씨앗을 드리고 씨앗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맛을 보게 해줘요. 왜? 봐라. 네가 씨앗을 심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니? 기적을 보았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또 그분을 믿음으로 더 성숙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뿐 아니라 또한 우리 삶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미랄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거 한 구절 하고 볼 텐데 마칠 텐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결국 영생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몸으로든 물질로든 어떠한 삶의 봉사로든 구제로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결국 믿음을 사용하여서 달란트를 남기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그리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정말로 제가 전교회 부목사 있으면 그나도 풍족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 때 하필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 멤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대출을 하고 집도 이사를 오면서 너무나 많은 빚을 졌고 그러면 여기 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 1,000만 원을 소원을 해라. 지금 1,000만 원을 소원했어요. 네가 해라. 교회 돈 하지 말고 네가 해라. 왜냐하면 제 자녀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맛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그런 무슨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전부를 주셨으면 내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믿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결국은 자라갈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저희 교회만큼 무엇은 헌금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저는 뭘 해도 제가 건축할 때도 건축 헌금을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저는 제가 달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러면 돈을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자원할 사람 그렇게 하시되 저는 제가 항상 그럴 준비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이건 결국 쉽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출애굽기 25장에 그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럴만도 남는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자원하는 10년 가운데 다윗이 모든 사회 재산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집이 안 나가요. 집이 안 나가. 제가 저기 구로에 산 적이 있었어요. 아니 평광대에 불이 막 나. 틀으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불 끄고 지금 집이 너무 낡아 있는 거야. 이것을 팔아야 돼요. 이걸 팔아야 제가 결혼을 하거든. 우리 사모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이거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더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주님 저 돈 없잖아요. 저 두랩돈 가보고 마견돈의 성도 같은 자인데요, 하나님. 근데 딱 생각나는 거. 기도를 해야지 감동이 와요. 기도 안 하면요, 이건 제가 그때 돈을 굉장히 탐심이 많았기 때문에 10 얼마가 있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왔는데 정말 감동 올 때 불일 때 일어나요. 하고 나서 후회할지라도 할 때 그래서 즉시 순종한 말이에요. 씨앗 헌금을 심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다음날 가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게 이제 끝날 때 되고 한 이틀 남았을까요? 기적적으로 밤에 누가 찾아오는데 바로 계약이 보자마자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물론 여러분들 삶과 제가 연륜이 많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증이 많겠지만 저도 이게 주님 앞에 이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죠. 그것도 어떤 씨를 심는 거예요. 신방을 해주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하실 걸 역사는 기대의 자리를 보는 거야. 그냥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왜 심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추수를 했고 뭔가 복을 받았는데 어디서 심은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간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공급원임을 믿었고 믿음을 발휘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 이제 네가 그 믿음을 배웠구나 그 믿음 가운데 맛을 보게 해주고 또 큰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자유케 되고요 진리 안의 모든 문제 해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분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믿게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 내가 심음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그래서 주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고 있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믿으시고 그것이 마음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야 내가 채워줄 테니 있는 대로 그릇을 가져오라. 그릇을 엄청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만큼만 가져가지 마시기 말아요. 여러분 제가 사모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데 그 액수만큼 적어보라고. 째짝이 5천만 원 적더라고요. 나는 5조를 구할 텐데.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맛을 봐야지 하나님을.
5조 맛을 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1억을 맛보지 못한 사람 5천만 원, 2천만 원만 구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5조, 5경 더 넘어가 그 큰 단위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을 맛보십시오. 주님을 그리고 먼저 아는 것 가운데 진리를 아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행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함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요, 심었던 것들, 저는 이 모든 것들 다시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저는 오늘 확인합니다. 주고자 하십니다. 붓고자 하십니다. 주라! 그럼 흔들어 넘쳐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공급으로 인정하며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대하는 마음과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물며 냉수 한 그릇에 상이 있을 것이고 봉사하는 자, 구제하는 자 모든 것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